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저희들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딴 저들의 나라도 이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큰 은혜를 받고 삶을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54장 1절로 3절까지 시리즈가 끝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리의 나라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팬데믹도 그렇지만 우리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만큼 이 혼란을 겪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미국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비디오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페루의 리마에 세워진 벽입니다. 이름을 일컬어 소망의 벽이라고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 하고 싶은 일을 누구든 써놓을 수 있는 그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페루 리마 광장에 등장한 8m 길이 대형 칠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뭘 할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소원을 적는 희망의 벽, 가족과 포옹하기, 콘서트 가기, 여행 가기, 옷에 부피를 담은 소원 글은 무려 5,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제는 꿈이 되어버린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페루의 사람들은 이 소망의 벽에 자기들의 소원을 써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어떤 희망사항이 있으신가요? 한국 가셔서 회 드시고 맛집 가시는 것? 아니면은 바닷가 여행?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디즈니월드 가시는 것? 어쩌면 유럽 여행은 어떨까요? 아니죠. 그냥 동네 식당이라도 마음껏 갈 수 있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이 동영상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 걸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 걸까?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성전에서 온 교우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 지금 그것을 제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동영상으로 보시니까 굉장히 얌전하게 설교를 하는데 제 진짜 라이브 스타일은 얼마나 발광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상추쌈에 삼겹살, 마늘, 고추를 듬뿍 올려 식사하시면서 어르신들 또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그립습니다. 또 그리운 것은 올해는 많은 선교를 못 갔어요. 다행히 올 초에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한국을 잠시 다녀왔었지만은요, 아마도 내년에도 못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면 수줍은 듯 하면서도 검은 눈동자에 한박 웃음보따리를 터뜨리면서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그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미국 각 전역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집회에서 보는 아이들, 그리고 목사님들 총회에서 만나는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걱정이 되는 것은 갈등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야 할 텐데 갈등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할 텐데라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은 하와이 교회 식구들을 뵙는 것도 오래되었어요. 뵙고 우리 하와이 교회 식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전염력이 강한 것처럼 소망도 전염력이 강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의 믿음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쓰러질 것만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화로라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 이길 수 있어. 라는 이런 소망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요, 헨리 나우엔의 Sabbatical Journey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안식의 여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를 그만두고 그 캐나다의 지적장애자 센터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가 사망하기 전 안식년을 하면서 쓴 그의 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안식년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낸 서커스 단원이었던 로드 랄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공중군에 타는 이 로드 랄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군에 타기 고개에서 나르는 사람은 절대 잡는 사람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헨리 나우엔은 그의 영성의 세계가 넓혀졌다고 합니다. 날기 위해서는 그네를 놔야 하고 그리고 기다린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네를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애쓰다 추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그 그네를 잡으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께 날아가 하나님의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잡아주시리라. 너무 멋지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과 내 걱정, 염려 다 놓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사야서 54장을 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축복의 말씀을 54장 3절로 4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일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4장 2절 봉독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기억나세요? 첫째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 믿음의 영역을 넓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구원받은 자로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펼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지난주 세 번째로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길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 Strengthen your stakes.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텐트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말뚝이 단단해야 되는데, 이 말뚝이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뚝을 단단히 강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참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죠. 범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고생하며 인내하며 버티겠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진 훈련을 뜨거운 여름날, 차가운 겨울날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공부해요? 성공, 출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드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천국에 사는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견고하게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섭니다. 설교가 끝납니다. 이 4주 동안 4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믿음, 비전, 기도, 소망.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시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바람이 불어도 핍박의 비가 와도 쓰러질 것 같더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70년 동안을 의사 선생님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1949년에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내과 의사로 활동하시다 한국에 오셔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100세 현역이 어찌 꿈이냐라는 책까지 출판하신 분입니다. 어떠세요? 누군가 아시겠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 TV 방송국에서 인간극장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분의 연세 94세. 한국에서 가장 고령의 현역 의사 한원주 의사 선생님입니다. 바로 지난 9월 30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현역 의사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인간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4번을 갈아타면서 2시간 30분이 넘는 출퇴근길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로 요양원에서 일하시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삶 같이 보시지요. 공기 좋은 한 요양병원에 고향의 봄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어지는 곡은 많이 듣던 찬송가입니다. 근데 지휘자의 연세가 얼마나 되어 보일까요?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딴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충격적인 남편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선택한 것은 잘 나가던 병원을 접고 무료 의료 봉사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도 30년간 전인치료소 운영하며 치유 후의 삶까지도 상담해 주었습니다.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또 주일에는 외국인들이 오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무료로 의료 봉사를 계속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3년 전에는 참 의료인에게 주는 성청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금도 월급도 대부분을 기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83세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년 이곳 재활요양원에서 참 아름다워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합시다. 이 시간도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데요. 다이도르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암이고 뭐고 금세 나사요. 웃는 얼굴 만들면 엔도르핀 나온다고 그랬죠. 웃는 얼굴 만들어요. 그러면 싸움할 때 웃는 얼굴로 만들면 싸움이 안 돼.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지난 9월 30일 꽤 가까운 식구들과 그가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숨을 쉬셨다고 하셨는데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3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너무 멋있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얼마나 긴 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쓰러질지라도 일어서십시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내 비전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펼 것이며 나의 기도의 줄을 길게 하고 나의 소망의 말뚝을 견고히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쓰러질 것만 같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원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지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